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강사가 강의도 중에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손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지폐를 막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구겨진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손들었습니다. 강사가 이번에는 구겨진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밟은 지폐를 다시 들고 묻습니다. 이래도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모두 다 다시 손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폐를 구기고 던지고 밟아도 여러분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고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구겨지고 던져지고 밟혀질지라도 가치는 전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순간 아멘 할 뻔했습니다. 크리스찬 강연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버려지고 구겨지고 밟혀질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계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타민인데 이거 너무 좋은 약이고 비싼 약입니다 라고 선한 거짓말이죠. 선한 거짓말하면서 주면 또 그렇게 알고 먹으면 환자의 건강에, 질병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그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위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주었습니다. 또 반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스피린을 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의 위 통증과 부작용을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또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사형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맥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로 그 사형수에게 정맥을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살점을 살짝 이렇게 했는데 사형수가 과다출혈을 상상하며 죽어갔대요. 부정적인 말, 두려운 말, 공포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사로잡히면 실제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나는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마음,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 승리한다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 그리고 일부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하는 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잔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요. 전라도에서 잔치의 꽃은 홍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잔치상을 차려도 홍어가 빠지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 잔치상을 아주 못 차렸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만 딱 그 짝이요. 후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홍어가 빠지면 끌끌끌 그런대요. 그만큼 전라도 사람들에게 홍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는요, 포도주가 홍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웜에 끝난 거야. 잔치 끝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준비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다 참여한 것 보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 선물, 우리는 축의금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포도주를 가져간대요.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아갑니다.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장남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 내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죠. 이유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에 그 잔치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이어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용은 기적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말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현상보다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주목하세요. 오늘 말씀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라고 말하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말은 앞의 사건과 오늘 사건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1장 하반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나다나엘을 불렀죠. 다시 말하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빌립이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했더니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만나보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무시하죠. 거부합니다. 그랬던 그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행한 일들, 다른 말로 비밀스러운 일들,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에게도, 친한 친구 빌립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행한 걸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보통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보통 기도나 묵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경건의 습관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 논란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본 거래. 이게 더 큰 일이래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그 일은 천사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 이야기를 한 것은 야곱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기도를 받고 도망가죠.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밤이 되어서 외로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고뇌했던 것 같아요. 또 울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사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꿈에, 야곱의 꿈에, 창세기 28장 13,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복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야, 꿈 희한하다. 이 꿈이 뭘까? 꿈이 너무 생생해요. 그냥 꿈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져요. 야곱은 거기서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이 지금 야곱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성전이 이제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아래 19절에도 보면 또 사흘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상징이 많아요. 표적이 많아요. 그냥 볼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역할,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지? 그냥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일까요? 한마디로 잔치입니다. 잔치 열렸네. 잔치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새로운 시대는 잔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잔치의 삶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도요,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요, 잔치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구원이 뭔가를 묘사할 때 항상 성경은요, 잔치로 묘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잔치입니다.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대는 잔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조금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로운 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물은 몸이 건조하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 세상이 주는 잔치,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결 예식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규례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성막 이야기할 때 거기 들으면 물두멍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결 규례들 뿐만 아니라 그런 율법들이 되게 많았어요. 613가지나 됐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속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구원은 그 모든 613가지를 지키고 따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잔치는요, 은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치료받아요. 믿기만 하면 해결돼요.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요,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잔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 물이 얼마나 됐다고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말하면 약 500리터 됩니다. 500리터. 500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득 채웠대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는 완전히 새롭고 은혜로운 풍성한 잔치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풍성할지어다. 물질이 풍성할지어다. 기쁨이 풍성할지어다. 마귀는 반대로 부족하게 하죠. 빼앗아갑니다. 도적질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항상 부족하대요. 부자인데도, 남들이 볼 땐 부자인데도 늘 부족하대요. 부족하다는 말이 입에 뱄어요. 아유, 없어가 입에 뱄어요. 더 나아가 죽겠네가 입에 뱄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없네가 아니라 있네. 아, 진짜 없는데요? 아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세요.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잔치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자, 둘째는 그 잔치의 삶을 어디서 누리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결혼식장은 아주 평범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일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졌다 하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죠.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부족의 현장, 결핍의 현장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잔치의 삶을 일상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복 주신 분과 동행하는 건 더 좋은 거죠. 복 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 복 주신 분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포도주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고운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어요. 예수님 기가 막혀요. 술 잘 만들어요. 비유를 끝내주게 만들어요. 소맥을 만드는데 반반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렇게 웃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아주 끝내줘요. 그냥 예수님이 만드신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집 어떻게 포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다른 집은 갈수록 안 좋은 거 꺼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달라? 맛있다고 행복해요. 행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넘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몰라요. 그냥 그 맛만 경험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알고 믿음이 자라갔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포도주는 또 떨어져요. 그 맛은 또 지나가요. 문제는 또 생겨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뭡니까? 복 주시는 분을 붙드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이 주는 것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의 현장, 경험의 현장들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야와 주일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세요. 내용은 이렇죠.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또 고통스러웠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간증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치지 않죠.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간증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맛만 보고 행복해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행복해요. 그러나 그걸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행복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런 행복,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나눈다면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기적을 이끌어낸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요, 훌륭한 기도의 모범자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모범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신이 아니라 마리아도 사람처럼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잔치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요청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 분명 거절하셨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여, 엄마 보고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이건 어머니를 비하하는 호칭은 아니에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에요. 당시에 용례를 보면 엄마에게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용례는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비하는 아니지만 존중이에요. 존중이 있다지만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행해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파악하고 거리를 좀 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능력을 행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메시아로 대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기적을 행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등장할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등장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응답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허락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다고 해서 예수님, 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허락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거절이었어요. 기적을 행할 이유도, 기적을 행할 시간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안 합니다 였어요. 자, 그 거절을 접한 어머니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섭섭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자, 중요한 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전혀 섭섭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욱 적극적입니다. 주님의 대답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 거절했어요. 안 합니다. 내 때도 아니고 상관도 없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막 아무 데 가서 그냥 포도주만 들고 내가 이 땅에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이런 시시한 일 할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축으로 말한 것 같아.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할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할 거야 라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거절해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쾌해. 내가 분명히 안 한다고 했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일 벌려요,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대로 해요. 분명히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왔다 갔다 하시지? 분명히 안 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인들 불러갖고 물 채워라. 그리고 축사하고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결국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 마리아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모습입니다.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 시대는 잔치의 시대예요. 완전히 세상에 주는 기쁨과 능력과 차원이 다른 축복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요청하는 믿음이에요. 요청하는 믿음. 그런데 요청하는 믿음 안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마리아와 같은 자세와 해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 보기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행동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나는 믿어.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행동하는 거죠. 말만 하고 섭섭하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청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을 잘하면 즐겁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행복하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갔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1세대에서는 다 죽고 2세대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석이에요.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다 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결국 그 해석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에서 해석이 늘 부정적이에요. 해석이 항상 이상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사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너 이제 죽는다고 말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선지자가 말하니까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믿음을 보여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가 보다. 다르게 해석하고 믿음을 보였더니 히스기야는 15년이나 더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해석을 제일 잘한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까요?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요청하죠. 요청해요. 요청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했어요. 마리아처럼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위로하고 치유하고 들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냉담해요. 이상하다. 냉담을 넘어요? 이거 완전 상처를 더 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대요. 너는 지금 사마리아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유대 사람들 복 주기도 바쁜데 너에게까지 관심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고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상처받는 말입니까? 그런데 수레번이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을 부정적으로 받고, 아, 상처받았어. 예수님 믿었더니 더 힘드네.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해석이 달라요. 수레번이게 여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7에서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가로 열고 씩 가로 닫고. 이 여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너는 개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뭐요? 아유, 맞아요, 개예요. 근데 개도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그리고 가로 열고 씩. 예수님께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 여자 씩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 딱 봤어요. 믿음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른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일 자리에서 움츠러들어요. 뒤로 물러가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뒤로 물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까지는 해요.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 맞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왜 자꾸 뒤로 물러갑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개면 개죠 뭐. 그래도 씩 웃을 수 없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는구나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마리아도 여자, 수르보니게 여인도 여자. 마리아도 그래요. 아니, 어머니한테 너무 섭섭한 거 아니야, 아들?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그 확실한 거절을 다르게 해석해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이거는 정말로 확실한 상처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예수님 말을 해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개라고 좀 애둘러서 말하지. 근데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여자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과 응답의 순간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어요. 은혜가 임해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가요. 마치 지난 주일날 여리고성 사건으로 표현하면 6일 동안 쎄 빠지게 돌고 7일날 안 해, 못해, 할 만큼 했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다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믿음을 보일 순간이에요. 믿음을 보일 순간.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순간, 그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기다린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그 행동을 기다린 거예요. 잘 왔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잘 왔다.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가 널 기다렸다. 마리아 어머니야, 그래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그랬을까요? 표현은 안 하고. 그런데 물이 100도씨에 끓으려면 1도가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 부족한 2%의 믿음을 보여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좋지만 이제 마지막 2%의 믿음을 채워라. 그걸 기다리는 그 순간에 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맨날 물 타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지혜로운 해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은혜롭고 풍성한 새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특별히 결핍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믿음까지 자라간다면 그것은 행복을 넘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 그 믿음의 요청이 주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잔치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잔치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잔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